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부모 밑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쭉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또 여기저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한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핵심과 본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 그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은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교회 직분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 골자가 뭡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간수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핵심 골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1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야 할 만큼,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 전 과정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냐 거듭나지 못하냐, 이 문제는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만드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과 체험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만드실 때 그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확한 순서와 또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치고 내 육신의 부모님이 누군지, 또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는 가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관심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TV를 보면은 해외에 입양됐던 그런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억한 심정 또한 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써가지고 한국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고국을 방문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누군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났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나의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은 어디지? 어떻게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거듭남의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공통된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은요, 한 사람이 출생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이 이렇게 막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흩날려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생명의 씨앗인 말씀의 씨가 그 사람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새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상반기 때 오신 분들 환영하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새가족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몇 달 전에 했던 말씀의 제목과 핵심 요지까지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그 역사,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이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리면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뿌리를 내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뿌리를 내린 생명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세요.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요,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동안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게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몸에 좀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시냐 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건가? 그러면서 때때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그건 관행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야. 죄를 예전보다는 더 심각하게 깨닫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끔씩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야,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과 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나? 그 끝에 진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때때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지, 어떤 삶 가운데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뿌리를 내린 씨앗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사건들,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이렇게 돌보시다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출생하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요, 영적인 산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막 이제 출산 전에 이 산모가 극한 이제 통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열정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지막 영적인 해산의 과정에 도달하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사도행전 2장과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또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거늘.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영적 출생 직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험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규,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신비로운 사역이지만 절대로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열매, 두 가지 증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서 7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냥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올인해가지고 살아갔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요,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 친구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취미와 오락들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증거고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이런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이르는 그 분명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체험, 불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내면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체험의 양상과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만드시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창운대교회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 거듭남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도무지 이런 것에 대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이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또 10대 후반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젊은 날 한때 좀 한눈 팔고 방황할 수도 있는데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또 감옥에 수감된 사람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이 정도의 헌신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미국으로 2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웨슬리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웨슬리가 하나님께 헌신해 가지고 2년 동안의 선교를 작정하고 미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배 안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똑같은 배를 타고 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 모라비안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이 믿음의 차이는 뭘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혹시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의심해보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데 원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내내 의무감을 갖고 선교사로 활동을 했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똑같이 원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모라비안 성도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신앙의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모라비안 성도들이 갖고 있던 저 마음의 평안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열심은요, 오로지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쯤에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 한 집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 집회에 참여합니다. 8시 반쯤에 그 집회에 참여했더니 어떤 성도가, 모라비안 성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웨슬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해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내 행위나 내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는요, 지금도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회심 사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사건을 지금도 기념합니다. 이 웨슬리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요, 이 회심 사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회심 사건 이전에 그는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신앙에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복음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88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56년 동안, 그때 당시는 차를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말을 타고 40만 킬로 이상을 누비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8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몇 주 전까지도 말을 타고 30몇 킬로씩이나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냥 확신이 돼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구원자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니까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 주도 학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신전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루하루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웨슬리가 경험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사건을 이번 여름사역 일정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만나면 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그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운대교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역사, 조금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은혜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다 머물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